높여 찬양해 크고 놀라우신 주, 그 누구와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하신 주 이름. Lift his name up, sing it louder. All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Nothing can compare to your mighty name. Come and sing his holy name.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전해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드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게임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게임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전사님 맨날 게임만 하나?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설교 말씀과 좀 잇대어 보려고 하니 게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게임쟁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버스 태워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게임 전문 용어예요. 버스 탄다, 버스 태워준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게임? 네, 간사님 뜻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네, 그 캐리해준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캐리해준다는, 다 알죠?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지. 자, 게임 잘하는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서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캐리해준다는, 캐리하는 거를 버스 태워준다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예요. 게임 하는 친구들이 쓰는 전문 용어, 전문 용어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마치
누구와 한 팀을 맺느냐에 따라서 내 레벨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이 티어를 중요시하는 친구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와 함께 그 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티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가기만 한다고 해서 게임의 레벨이 오르거나 티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나를 도와줘도 내가 그 친구에게 협력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이 레벨 클래스를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잘하는 친구와 좋은 듀오를 만들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또 팀에서 게임을 가장 잘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야 이 게임이 잘 풀려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는 중에 트롤짓이라고 하죠. 트롤짓. 예. 거기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혼자 엉뚱한 짓 하는 친구들을 저 트롤짓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 트롤들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지 나 혼자 떠들게 하고 막 이게 트롤짓이에요. 트롤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게임을 해야 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잘하는 친구의 의견도 듣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잘 해야지 비로소 이제 그 게임에서 게임을 잘 풀어가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돕게 될 때 이 승리하고 승점을 따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티어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골드에서 뭐야? 그다음에 뭐지? 마스터? 뭐니? 롤. 빨리 롤 누구야? 에? 예. 자, 골드에서 플래티넘 다음에 마스터예요? 다이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스터? 내가 너무 한꺼번에 뛰었구나. 골드 다음에 플래티넘 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클래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자, 삶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삶의 클래스, 이 티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듀오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듀오. 자, 여러분들 듀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야, 게임하는 애들 없어 너네? 나만의 게임은 맨날? 듀오, 다른 유저 한 명과 게임을 같이 하는 게 듀오라고 합니다. 이 듀오라고 하는데 다른 유저 연합하는 것을 듀오라고 해요. 이 듀오의 단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누군가와 듀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듀오, 어떤 연합, 어떻게 누구랑 함께 무엇을 맺어야 그 듀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 곧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지만 이 세례라는 단어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연합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2006년에 감신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입학한 이제 동기들끼리 한 4월쯤 이제 막 친해지잖아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저희 동기들이 또 애들이 되게 홀리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들만 해요. 막 이렇게 뭐 나가 노는 얘기보다는 너는 감신 왜 왔어? 너는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막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팍 만나가지고 내가 감신에 가야겠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냥 목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주입식 교육이 저를 그래갖고 이런 패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내가 감리교 신학교에 가야겠구나, 이래서 온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세례를 받고 이 친구들이 좀 삶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이렇게 이제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친구를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완전 30살 좀 넘어서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되게 마음이 쓰였어요.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빠 나 결혼해.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되게 나였으면 절망스러웠을 텐데 얘는 왜 그렇지 않을까?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친구가 맨날 걱정이 됐는데 계속 걱정이 됐는데 얘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문자가 오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그때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나를 떠나고 내가 세상에 혼자가 되었어도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더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하나님과 잘 연합했구나, 하나님과 듀오를 잘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 씻기는 의식으로 죄 씻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와 함께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죠? 네? 와, 관심사에만 대답을 하다니.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이 만약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듯이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꿔야 될까요? 어때요? 대답 좀 해봐요. 바꿔야 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고마워. 토트넘. 나 사실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선수가 이제 과거에는 라이벌 팀에서 뛰고 있었어도 내가 팀을 이적을 하면 나는 그 팀에 맞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속해져 있는 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이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유익이 돼야지 팀을 옮기고 듀오를 맺고 스쿼드를 맺고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뭐가 있어야지 우리도 좀 이렇게 오케이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그죠? 세례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곧 우리의 삶의 클래스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운명이라고 해요. 그죠? 운명. 자, 운명을 믿는 사람. 다행히 왜 그래 뒤에서 둘이 자꾸.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예수님과 듀오가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SKT T1 누구죠? 페이커 누구야? 역시. 자, 페이커. 여러분들 롤 잘 많이 하죠? 남자친구들만 하나? 여자친구들 하나? 롤. 페이커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롤을 한 판 하게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째지겠죠. 아씨, 나 대충 해도 이기겠네. 이런 안도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불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요, 더 이상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팀이 되면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 그 삶의 모습에서 긍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삶의 모습, 곧 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한 팀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 듀오가 된 사람은 영원히 넘어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되게 파란만장했고요, 되게 절망적인 삶도 있었어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되게 절망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부장님, 규민이가 갑자기 저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재산 주시고 그 집 저 주세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등짝 스매싱을 한대 후려칠 수도 없고, 그죠? 규민이 어딨니? 규민이 어딨냐? 너 왜 손을 들어야지. 그러지 마. 등짝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다면은 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만약에 이제 말을 할 줄 아니까 아버지 차 주세요 뭐 이러고 집 주세요 이러고 막 그러면 쟤를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나? 물론 좀 비유가 좀 약하긴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쫓아오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고,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인 팀을 한 팀인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생명의 위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권세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 또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바로 하나님과 듀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과거의 모습을 죽여주셨고 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새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데 맨날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써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미 살아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과 불의의 삶에서 긍정과 정의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사님이 한 친구를 신방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한 팀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좀 되게 어려운 마음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과 한 팀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렇게 해도 될까를 고민하던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과 한 팀이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한 팀이 아니라면요 이 친구는 그런 자책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한 팀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 팀이구나,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미 하나님과 한 팀인 친구였거든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팀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죠? 안 받은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받은 친구들인데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지금 누구와 한 팀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뜻깊은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걸 한번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와 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삶으로 다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 또 그렇게 생명의 법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또 다시 누구와 이 팀을 잘 이루어야 할지를 잘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될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사망도 또 생명도 천사도 또 아까 그 읽었던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할 거고요. 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의 클래스가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티어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누구와 팀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제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의 옛날 모습,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모습,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례의 의미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세례 아버지가 귀한 삶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주님 한 팀이 되어서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도우심 때문에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우실 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의미는 연합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 연합하고 또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분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만 바라며 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를 못 드린 두 선생님이 계셔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양경희 총무 선생님과 2학년 김준하 선생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잠깐 인사를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못 시켜드려서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회계를 맡은 양경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2학년 3반을 맡게 된 김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지금 손 들지는 말고요. 자기 마음속에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쵸. 그 예배 전에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었는데 예배는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 중요한 손님 맞이할 때 혹시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막 10분 늦고 20분 늦고 그런 일 없겠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만나 뵈러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는 우리 8시 50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가 2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어요. 2월 21일 날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중등부 예배로 가고요. 11시 예배로 가고요.
그리고 고3 선배들은 다시 이곳에 와서 졸업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월 20일 날 졸업 예배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련회가 2월 28일 날이 있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수련회하는 거는 저도 평생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처음이죠? 네,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연 있으신가요? 아, 나 지난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간식은 너무 맛있었어. 그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는데 내 삶을 바꿔놨지?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냥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그냥 선물도 쿠폰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연 보내도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전도사님과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GOS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등부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데 혹시 나도 이거 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냥 문의하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GOS 모집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월 14일 다음 주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는 이유경 학생입니다. 기억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